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로 끝절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로 31절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시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더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을 썩었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다 같이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문서 예언자라고 표현하는 문서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이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가졌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무려 유다 왕 4명의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을 통틀어서 왕이 바뀌어도 계속 이 예언자 이사야는 계속 예언했음을 일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의 중에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시스기야 왕,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 이상, 꿈, 맡겨놓으신 말씀, 그 말씀이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략 한 60년 정도를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탁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의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내용이 이 언어를 구사하고 이런 이제 모습이 굉장히 귀족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썼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친족 또는 친척으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왕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이사야, 그가 긴 시간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가르쳐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제 생각되는 것은 예언 그러면은 반드시 미래에 어떤 일어날 것을 쪽집게 도사가 예언하듯이 말하듯이 하는 그런 식의 예언을 늘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내일은 하늘이 맑을 것이다. 모레는 전쟁이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그런 거를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언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돈을 맡기는 것을 예금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 놓는 것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말씀을 이 긴 세월 60년의 세월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남왕국에 있었던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주로 남왕국 유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먼저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백성, 남왕국 유다 백성을 자식처럼 양육하였는데, 이게 주인을 몰라보고 아버지를 몰라보고 또 이제 그러는 모습, 아버지를 떠나버린 모습, 그런 모습을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며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만홀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습게 알고 소홀히 여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게으르게 생각한다, 무시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별것 아니야, 하나님 무시해도 돼, 하나님 소홀히 해도 전혀 지장 없어 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 아주 정말 형편없이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당시의 유다 백성의 모습만이 아니구나,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제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 제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물러가 버린, 떠나버린 그런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임자를 알게 하옵소서, 주인을 알게 하옵소서. 본문 말씀대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임자로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거나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을 멀리 떠났냐, 떠난 것이 무엇이냐,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이 견디기 어려워하시는 것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제사의 형식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안 드리는 겁니다. 예배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진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이렇게 말하면서 헛된 예물, 헛된 예배, 헛된 형식적인 이 신앙생활,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예배는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진정성이 빠져버린, 진실이 빠져버린 예배를 하나님은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는 거죠. 손을 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쳐다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남의 것 빼앗고 상처내고 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21절 말씀 그 백성의 모습은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했고 공의가 그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을 섞었도다.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거짓 예배, 그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정말 결코 견디지 못하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불의를 행하는 것, 이웃을 이제 상처나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진실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정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너 나와 멀어졌지? 멀어진 이유가 뭔 줄 아냐? 거짓 예배였어. 이웃에게 대해서 제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었어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내가 회복하겠다. 아마 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데는 많은 고통이 따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고 때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제 구분하시기도 하시고 이럴 때 그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찌꺼기를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실 것이고 혼합된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릴 것이고 그래서 처음처럼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라 불려질 것이다.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하지만 구원받는 백성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패역한 자는 죄인과 함께 패망할 것이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제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 바로 하나님을 버린 자 다 망하게 된다. 구원이냐 구원과 회복이냐 아니면 멸망과 패망이냐 이렇게 오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의 길,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우상 숭배의 길과 불의를 행하는 길에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음을,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음성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는 이제 아름다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